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128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8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28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바뀌다. 사람이 바뀌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일에 힘쓰게 되고 악한 사람이 되고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잠언 4장 2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으로 생명을 지킬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명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은 왜 자살합니까? 답이 나오죠. 마음에 자살하고자 하는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왜 삽니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우리 김현우 청년이 여기 참석을 했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 사업의 승패도 좌우가 되는 거예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할 때도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과 감동이 있을 때 그 일이 더 흥하게 되고 그 일이 더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려야 돼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마음이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또한 잠언 1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3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굴이 환한 사람, 얼굴이 빛이 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기쁜 사람이에요. 마음이 기쁘면 얼굴에서 빛이 나요. 얼굴이 환해요. 근데 항상 근심에 썰어 있으면 얼굴에도 뭐가 나타납니까? 근심에 나타나. 어두워 보여요.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즐거운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슬픈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마음 즐거운 사람은 어떻게 보입니까? 얼굴에서 빛이 난다니까. 항상 그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그 얼굴에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자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요. 또한 16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16장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리고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흥하게 됩니다. 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16장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저나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어 보세요.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지금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녀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야. 어느 누구도 깨끗한 사람 없어.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깨끗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죄인이에요. 어느 누구도 깨끗하다고 할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자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떳떳해, 나는 깨끗해, 나는 정직해. 아니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 어디까지나 그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자기 기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볼 때 나는 깨끗해. 내 기준에서 볼 때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내 기준에 볼 때 나는 말씀대로 살았어. 다 자기 기준이에요.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그렇게 볼까요? 아니에요. 다 다르게 본다니까. 어떤 사람은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 다시 말하면 내 기준으로 볼 때 똑똑한 거고 내 기준으로 볼 때 정직한 거고 내 기준으로 볼 때 착하게 살았다는 거지 하나님 기준에서는 다 틀린 거다.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교만 때문에 그래요. 잠언 16장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16장 5절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왜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의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의를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주인, 저의 주인 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먼저 기준을 삼고 살아야 돼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먼저 내세우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누구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어떤 사람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회한다는 것은 뭐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자기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또 어떻게 하시느냐? 그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소생시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나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요.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우리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요, 인생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온전히 사람이 뒤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람이 바뀌다라고 지은 거예요. 사람이 바뀌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삭개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았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근데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깨끗한 자란 뜻이거든요. 근데 삭개오가 깨끗하게 살았느냐? 아니에요. 지저분하게 살았어요.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못된 짓을 하며 살았어요. 나쁜 짓을 많이 하며 살았어요.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거든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금을 거두면서 어떻게 했느냐? 착복을 하는 거예요.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 돈을 착취하고, 그리고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욕하고, 그리고 때리고, 그리고 물건을 빼앗아가고, 이런 못된 짓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장 삭개오였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삭개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여리고 마을로,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소문을 이미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 소문을 듣고는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었거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다, 나는 떳떳하다,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세상에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진짜 어려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이에요.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요,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왜 그러냐? 자기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나는 착하게 사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지. 진짜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전도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짜 전도하기 어려워요. 정말 말을 안 듣거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내가 왜 예수 믿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니, 나는 안 믿어도 잘 살아. 진짜 전도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내가 죄 지은 게 많죠.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전도하기가 정말 쉬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삭개오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 구원받기 원해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 삭개오도. 그래서 이 삭개오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가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냥 걸어간 것도 아니에요. 달려갔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곳에 달려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삭개오의 약점이 있었어요. 뭐였죠?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으니까 키 큰 사람들 위에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궁리를 하다가 생각 끝에 어떻게 하느냐?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앞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죠. 마음에 따라서 사람이 행동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비 오는데 이런 마음 들 분들 계셨을 거예요. 비 오는데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안 그래요?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지 마. 비 오는데 괜히 비 오는데 나가서 힘들게 그냥 집에 있지 뭐.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행동이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진실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 사업하는 분들, 특별히 우리 김효선 청년, 아니 장사 바쁜데 가게 문 열어놓고 예배에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이 없으면 안 나와. 이 마음이 중요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나무 위도 올라가고 위험하잖아요. 솔직히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게 그게 쉬워요? 위험한 일이에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무 위로 올라갔거든요. 나무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간절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그때 때마침 누구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기적이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니까.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5절 함께 읽어보시죠.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삭개오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더 놀라운 사건.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셨어요? 이름을 부르셨다니까.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 처음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신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일거수일투족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머리털 개수까지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몰랐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알고 계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또 찾으시고 또 부르시는 그 역사,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75억 명이 넘는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찬송가의 410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이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삭개오만 그런 게 우리도 그렇다는 거. 우리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삭개오는 못된 짓을 많이 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행패도 부렸습니다. 해코지도 했습니다. 물건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이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를 몰랐을까요? 삭개오가 지은 죄를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셨다니까요. 삭개오가 그런 나쁜 놈이라는 거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죄인인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죄인인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거기다가 죄인은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까지 하셨어요. 그 집에 머물겠다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의 그 속마음이, 죄로 가득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용서를 구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삭개오의 속마음에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꾸 사람들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른 문제는 다 해결돼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후에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로 꼽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리는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교부가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교도 아버지와 기독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머리가 비상했어요. 실력이 뛰어났어요. 젊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20대의 청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실력이 뛰어났는지 수사학을 다 전공하고 모든 법학까지 다 전공한 사람이에요. 정말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청년이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젊은 시절 9년 동안 만이교라고 하는 이단 속에 빠져서 살았어요. 이단 속에 빠졌어요. 16세 때는, 16살 때는 이방 여인과 동거를 시작했어요. 무려 14년 동안 동거를 했어요. 그래서 애까지 낳았어요. 16살에 그랬다는 게 16살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서 노름에 빠져 살았고, 술에 빠져 살았고, 향락과 음행에 빠져 살았고, 온갖 죄에 파묻혀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 모든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거스틴은 32세에 하나님께로 회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회심하는 계기가 어떤 거냐면 이 고백록에 자기가 다 써놨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여기에서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막 괴로움이 시달리면서 신음하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음성이 들린 거예요. 책을 들어서 읽어라.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책은 성경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책을 들어서 읽어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에 따라서 성경책을 펴서 딱 봤는데 어디가 나왔냐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자 그 앞에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그때 회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회심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게 됐어요. 그렇게 회심한 이후에 이 어거스틴은 히포 지역의 주교가 되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 그리고 최고의 목회자로 이름을 날리는 명성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지은 죄와 악행을 생각할 때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삭개오의 마음이었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 죄를 내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을 감동케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그것이 접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이름까지 부르면서 콕 집어서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서 하룻밤 머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삭개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여러분, 삭개오의 이 표정과 행동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소풍 가기 전날 얼마나 마음이 들뜨고 기쁘고 행복합니까? 어디 놀이공원에 간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그러한 기쁨, 그러한 즐거움, 그런 감동이 지금 삭개오에게 있는 거예요. 신나서, 어린아이처럼 신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장난감 사러 가자 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 신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마음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삭개오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예수님께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뒤집어진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행동이 바뀌었어요. 변화가 되었다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변화받고자 하는, 은혜받고자 하는,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삭개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마음에 은혜를 담고자 하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간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비 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마음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예비 신자라고 부르는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조금만 말을 해도, 조금만 전도를 해도요, 금방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의의가 충만한 사람은,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전도하기 진짜 어려워요. 근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전도하면 금방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마음에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 돼요. 아, 오늘도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오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나온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삭개오에게 변화가 나타났어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 읽어보시죠. 시작. 첫 번째 변화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삭개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욕심쟁이였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버리게 된 거예요. 욕심을 버렸어요.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새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둘째,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한 일, 잘못한 일, 속이고 빼앗고 갈취한 일, 자기가 악행을 저지른 것, 그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자기가 빼앗은 걸 전부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돌려주겠다고 얘기했습니까?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이거는 진짜 하기 힘든 거예요. 아니, 원금만 돌려줘도 그것도 감지덕지인데, 거기에다가 이자만 조금 더 붙여줘도 감지덕지인데, 아니 4배나 갚아준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4배로 갚아주겠다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는, 삭개오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9절과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삭개오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포를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볼 때 너는 내 자손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런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삭개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은혜 받고자 하는, 구원 받고자 하는, 죄의 용서, 죄 사함 받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새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의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에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잘못,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못된 행실을 끊어버리고 이웃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하는 성도, 그런 진짜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임했다.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임했다. 오늘 구원이 준하야 너의 집에 있다. 사승아 너의 집에 임했다. 병준아 너의 집에 임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인정하시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삭개오처럼, 어거스틴처럼 변화된 인생이 되어져서 가정 천국을 이루고 교회 천국을 이루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며 살다가 진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삭개오의 얘기를 통하여서 다시금 은혜를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와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흘러넘치고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하게 성도들 모두가 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